성막이 보이죠? 네, 이거 먼저 보셨던 성막입니다. 그죠? 성막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성자리에 울타리라 그랬죠.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된 곳, 이렇게 구별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광야길에 그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그 성막을 이렇게 건설해 놓고, 이 안에는 참 구별된 곳, 성결한 곳, 밖에는 세속적인 곳,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자, 구별된 그곳의 내용이 이제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문 그러면 생각나죠.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이 문도 누구를 상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만드는 재료들도 역시 네 가지, 이렇게 배실, 청색실, 황색실, 그다음에 그 홍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렇게 가끔 말썽을 일으켜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번제단을 만날 수가 있죠. 그죠? 번제단. 번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번제물로 쓰이는 그 짐승이 양이다. 때로는 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라고 하는 것 상징할 때, 그 알레프, 그 히브리어의 알레프라고 하는 첫 글자가 소거든요. 신이에요, 신. 근데 신이면서 또 양을 거기 잡아 올려요. 양이 누구예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신이시며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의 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는 범죄를 했던 사람들을, 그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양을 드리고 싶을 때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안수를 시켜요. 그러면 구약의 개념은 뭐라 그랬죠?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양이 죄인이 되어지고 나 대신 죄인이 되어지고 나 대신 죽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다가 보여주는 이런 그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번제단에는 항상 제물들이 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양들이 타고 올라 이렇게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 그죠? 물두멍.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피 바르고 살아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을 그려주는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을 씻어요. 그런데 씻는 것, 죄 씻음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세례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물 그러면 뭐예요? 이 물두멍 속에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은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야를 이렇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물두멍이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항상 손을 씻고 이렇게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 그렇죠. 앞에 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을 플러스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게가 구약에 있는 성막을 신약적인 그 개념으로 해석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을 지으라고 한 얘기고, 두 번째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바라다보는 성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첫 언약에서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그 그림이죠.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이에요. 그죠? 어떤 그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에 속했던 거죠. 거기엔 뭐가 있었어요? 장막을 둘로 나눠요. 장막 앞에는 지성소, 뒤에는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그죠? 첫 장막에는 뭐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여기에는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렸네요. 4절에 금향로가 어디에 있었죠? 여기 성소에 있었는데, 이 표현은 이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그렇죠? 등잔대하고 진설병을 그 진설하는 상물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이 있는 성소를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 이제 뒤에 건물이죠. 뒤에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그죠? 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예.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그랬을까요? 낱낱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림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어디예요? 실제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에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자,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예비되었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뭐예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요건 뭐예요? 지금 있었던 보이는 성막이죠.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이 성소는 어느 성소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죠? 그거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성막을 보면 사람들은 성막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가 우리의 단점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건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항상 병고침, 귀신 쫓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낫고 나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내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자꾸 쌓아두지 말게 하고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거룩해 놓고 그 성막은 뭐라고요? 비유다 이 말이에요. 비유라는 말은 뭐예요? 뭔가 본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 준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양을 잡아 드리지만 그 양 잡아 드리고 피 흘리는 것 가지고는 온전해지지 않아. 그것 가지고 죄 사함 받지 못해. 예. 그 떡을 먹는다 그래서 배부르지 않아. 예. 그 등불을 비춰놓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지 않아.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진리, 만나는 곳 예수의 살과 피,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천국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야 되는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너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게 할 때까지는 남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피로? 자기의 피로 어떤 죄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죠? 완성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지붕을 덮는 게 한 겹으로 되어져 있는 게 네 겹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재미난 것들은 이 네 겹이 자꾸만 나와요. 네 가지 색깔이 자주 나와요. 사복음서가 나와요. 이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그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론을 설교하면서 성막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죠. 유년부 어린이들한테 퀴즈를 낼 때 대부분 답은 하나예요. 뭐라 그럴까요? 자, 우리 누구를 믿으면 구원받나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누구의 피로 씻음 받나요? 예수님이요. 그 답은 예수여야 되는 것처럼 오늘 성막의 어느 부분들을 계속 얘기할 때 그 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예요. 예. 그죠? 지금 여기 사중으로 덮여지는데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중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이 덮개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봤어요. 26장에 보면은요, 이 첫 번째 성막을 덮는데, 그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과, 배실은 흰색이에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요거 몇 세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10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폭을 5폭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또 고리를 해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핀을 안 가져왔는데, 저 가운데가 조금 검은 거 하나 있죠? 그죠? 거기에는 고리를 50개 만들어가지고 고리를 걸어요. 그래야만 이쪽과 이쪽을 떼서 옮길 수 있어요. 너무 이게 무거우면 한 번에 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2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5폭마다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뭐를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그리고 그걸로 뭐를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천사, 영적인 존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백색은 뭘 상징하는 거는 성결을 상징하고요. 청색은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하늘을. 자색은 아주 고귀한 것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귀하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것이 첫 번째 덮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위에 또 덮어요. 이번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계속 볼까요? 자, 몇 절이에요? 잘 안 나왔네. 제가 잘못 쳐놨네요. 이거는요, 그 양털로 이렇게 짓게 되어 있어요. 양털로. 그죠? 염소털. 7절 볼까요? 그 성막을 덮는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고 역시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 반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휘장 5폭을 연결하고 또 하나는 6폭을 연결해서 이번에는 반보다는 조금 옆으로 그 연결고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비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연결된 고리를 약간 어긋맞게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흰색으로 덮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흰색은 뭐 상징해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것은 염소 가죽, 수양의 가죽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아래. 뭐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렇게 사중으로 다 덮어서 그 안에는 완전히 캄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고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에게 뭐예요? 왕이셔요. 그러나 겉껍질은 뭐예요? 지금 맨 겉껍질 해달의 가죽이에요. 왜 해달의 가죽으로다가 했을까요? 왜 맨 밖을 좀 화려하게 하지 않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돌아볼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죠? 마른 땅에서 나온 고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모습. 고난을 겪고 질고를 겪고 오신 모습. 많은 사람들의 천대 멸시를 받은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외모만 보면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천국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지상 천국을 누리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그 안에는 화려한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은혜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건 대단한 은혜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은 뭐라고 할겠어요? 정신이야 제정신이야 그러겠죠. 아마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곁에 있는 형제들, 그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이 그 어린 시절 지내고 같이 컸는데, 그죠? 근데 사촌이었던 그 요한은요, 그죠? 세례 요한은요,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가치관을 바꿔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는 그 가치관이 전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적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가 잘 안 돼. 오늘 낮 시간 설교에서도 얘기했던 그 김관성 목사님 같은 경우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믿어지나요? 어느 한순간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어떤 불빛, 그죠? 아,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구나가 보여질 때, 아, 그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 것 가치에 대하여 연연하지를 않는다고요. 이 세상 출세에 대하여 연연하지를 않는다고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완성시키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뭐만 보여요? 세상 가치관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굶주린 모습 그냥 보이고,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냥 보이는 것이고, 큰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그냥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좌절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듭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세상 것들만 찾아가고 세상 것들만 욕망하면서 살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불행을 계속해서 겪는다고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감사할 날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속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여기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만드는 게 바로 성전 외벽이에요. 여러분, 성전 외벽이 뭘로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걸 다 그려내지 못했는데요. 이게가 그 폭이 길이가 10규빗이에요. 10규빗. 보통 4.5m에서 한 5m 정도 돼요. 높이가.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층 높이 되죠. 거의 우리 이 성전 높이 돼요. 이게 거의 한 5m 될 거예요. 폭이 45cm예요. 한 규빗 반. 한 규빗.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고 이렇게 긴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온전한 하나의 나무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 특별히 그들은 이 광야의 조각목은요, 그렇게 큰 나무, 그렇게 고든 나무가 없었어요.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쪼개야 되고, 붙여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집사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깎아내고 더듬지 않으면 뭘 씌울 수가 없어요. 금을 씌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조각목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로만 존재하면 대접을 못 받아. 그걸로만 존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가 기초석인 거 아시나요?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밑에다가 받쳐주는 게 머릿돌의 개념인데, 성경 속에 나오는 머릿돌의 개념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다 이와 같은 걸로 짓습니다가 머릿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깎고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 씌워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옆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도 뭐 해야 돼요? 여러분도 인성을 다 다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다가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누구와 같아?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그래서 천국은 이걸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거 안 보이잖아, 그죠? 불 안 나오죠? 저 뒤에 있는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성전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성전의 모습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천국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누구와 닮았다고요? 작은 예수. 예수와 닮았다고요. 그래서 성전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요? 황금으로, 그죠? 보석으로, 그래서 진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딱 개념해 보면은요, 황금과 보석과 이 정금 이런 것들이 노보석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 내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벽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 벽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무.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정금만 보여요. 황금만 보여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도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 여러분과 내 모습은 없어졌어요.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누구만 계셔요? 네,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진주라고, 정금이라고, 보석이라고. 그래서 내 모습의 색깔은 하나도 안 보이고 누구의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그들은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갔다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걸 보고 현재 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 줄 깨달아 알아서 돈 많은 사람 안 부러워하고, 그죠? 지식 있는 사람 안 부러워하고, 출세했다고 사는 사람들 안 부러워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진 내일을 바라보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라 그러면 못해. 근데 누가 한다? 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걸 완성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자요. 그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여러분 바라다 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성전이요. 근데 그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진 그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바라다 보면서, 아, 참으로 내가 정금으로 덮여지기 위해선 내가 깎여져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내가 튀어나가고 있구나. 돌출되어져 있구나.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 회개. 그죠? 회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그 신성으로 덮어주셔서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